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 연중 제12주일이죠. 나해 제12주일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제목을 정한다면 주님께서는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호수 저쪽으로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한 성경 교수는 일부 지식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주요 주제가 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잖아요. 똑같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톨스토이가 쓴 소설 여러 개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있죠. 소설. 전쟁은 구약의 모티브고 평화는 신약의 목표죠. 그런 점에서 신약에 관해서 대답은 일치했어요. 한 성경 교수가 일부 지식인들에게 말했을 때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신약에 관해서는 일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생, 생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일치하는 두 가지 대답이 없었고 각각은 무언가를 각각 나타냈지요. 말했습니다. 결국 교수는 답을 내놓았는데 바로 출애굽입니다. 탈출기죠. 출애굽,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것이 모세오경의 주요 주제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파스카고 신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파스카 사건의 주체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파스카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이 이 모세오경의 주요 주제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 족장 이야기에 영감을 주는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한인성당 말씀학교는 지금 6월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그룹 공부하고 있죠. 제가 주제를 드리고 26개의 과로 이루어지면서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 홍수 이야기, 족장들 이야기, 출애굽은 아니지만 창세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주제죠. 거의 일반적인 프레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모든 다른 이야기에서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교 작가들조차도요, 이 출애굽이 그리스도교 주요 신비의 예표라는 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향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의 표징 속에서 계속 걷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전에 출시되었고 제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에 그런 주제였죠.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자. 우리는 종교적인 소명,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호수 이쪽에 살면서 호수 저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곳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그것들에만 적용돼서는 안 되죠.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제목의 또 다른 소책자에서는요, 소위 종말론적인 진리, 저쪽으로 건너자. 종말론적인 진리. 우리가 생을 마감한 다음에 저쪽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승과 저승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해안과 같은 그런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을 건너가자. 그런 것이 우리가 종교적 소명 안에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건너가자. 지금의 삶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교부들은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이 이집트의 탈출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부들은 상당히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과 가치, 영성을 전파해 주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 출애굽의 주요 주제가 어떤 건가요? 출애굽의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늘과 땅에 하느님께서 정말 작디 작은 유목민인 그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여행,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이러한 여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그들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연대하고 모으게 하고 연합했다는 것이죠. 연합을 시킨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인생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모두 책임이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흔한 경험이었어요. 굶주림, 목마름, 하늘에서 내려온 빵, 물이 없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나온 물. 하지만 이 큰 사건들 중에는요, 하느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허한 기간도 사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극복해야 했던 공통된 유혹과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분단과 한 나라와 단체도 늘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수도원에서도 하느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그 수도원도, 초기 수도원도 이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초기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큰 표적이 나타나였던 것이죠. 그들이 사막 광야의 여행을 마치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건의 경험은 잊혀질 수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고요. 잊혀지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그에 대한 기억은 종교적인 축제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축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요, 자연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죠. 특히 우리 아시아적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이름도 그렇고 그 지명도 그렇고 생년월일도 그렇고요. 주역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동네 이름을 보면 그 지형을 다 알 수 있어요. 중돌이면 그 마을의 중앙에 있는 거고요. 양지리, 음지리, 그렇죠? 봄의 귀환을 축하하고 땅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 등 이런 것들을 표현했죠. 유대인들의 휴일은 자연 순환에 걸맞게 그 자연 순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요 축하 행사는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그러한 파스카 축제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휴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많이 있지만 이 날은 삶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묵상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토요일 휴식은 엄격히 준수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대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 종교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필론은 이러한 축제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쓴 것이에요.
출애굽기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그러한 성찰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요, 그리스도교인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상당히 받아들였어요. 이미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우리도 물로 세례를 싣고 받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제가 단지 암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세기 교부 오리겐에서도 역시 그의 성경 주석에서 그 주제를 완전히 전개하고 발전시켰어요. 세례부터 죽음에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작게나마 재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집트는 죄와 종살이, 즉 노예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또한 물질적 웰빙,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 부유함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땅 주인, 바로 노예로 살고 있던 것이죠. 땅 주인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백성의 생사를 결정하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집트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물어봤을 때 모세는 우리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종교적 가치들을 목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나가야 된다는 목표예요. 하느님께 정말 그 경외를 하고 찬미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일도 이렇게 우리는 연결돼야 되는데, 이집트 탈출은요,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혼은 정화되고 죄악은 파라오죠. 파라오의 군사들처럼 물에 빠져서 사라지고 익사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야 사막의 40년은 인생 삶을 의미하고 때로는 쉽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홍해를 지나서 유대인들은 시나이 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홍해를 지나 시나이 산에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세례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6월 16일 날 입교식이 시작됐고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동안은 제가 받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7월 중순까지 오시는 분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기꺼이 듣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하느님으로 숭배로 돌아가는 우상 숭배도 원합니다. 그런 다음 신성한 형벌, 삶에 대한 두려움, 비참함의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만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을 버리지 않는 특별한 하느님의 보호, 신성하고 거룩한 보호의 상징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행의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요르단 강 앞에 있고 반대편에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런 다음 마지막 결정적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죽음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지만 그것도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에 예리코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최후 심판을 암시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새로운 약속의 땅은 물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복음적 이미지를 가지고 반대편 해안으로 가는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러한 역동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성 대그레고리오 왕께서 그분에 따르면 인내의 덕은 다가올 일을 위한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는 중요한 준비다. 급류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울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위로가 될 겁니다. 숨을 쉬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내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놀라움과 논리의 결함과 결핍과 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하느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지요. 구독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길과 그리고 중간 과정과 약속의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심각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린 예수의 소아 데레사, 아기의 예수 소아 데레사는 영혼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짧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지만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성녀 소아 데레사예요. 아기 예수의 성녀 소아 데레사.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가 의심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땅에서 하느님께로 탈출을 주제로 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곳에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한 분 한 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